감사합니다. 열왕기 하 시작할 차례죠.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한 권의 책인데 편리상 나누는 거죠. 네 권으로. 그래서 이제 열왕기 상하도 이게 원래 이제 반으로 쪼개서 상하로 나눴는데, 이제 상은 엘리야와 아합 얘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제 하는 바벨론 포로로 마무리하죠. 역사를 보면 역사가 똑같이 열왕기 상도 그렇고 하도 그렇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살리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는 언약의 역사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그래서 결국 여기 열왕기 상도 결론은 아합 왕 때 바알 신앙으로 아주 철저하게 망하는 일. 결국은 아합이 길앗 나못에 가서 미가야 선지자 얘기대로 죽게 됐죠. 근데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았어요. 400대 1이었잖아요. 여기도 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지만 듣지 않았어요.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이 의지하던 성전, 그들의 삶의 터전 다 이제 초토화시켜 버리시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상에서 하로 넘어가는 이 과정을 잘 살펴보면 점점 위기로 가요. 위기. 이 위기라는 말은 뭐가 위기냐면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점점 희미해지고 막히는 거죠. 왜냐하면 토속신앙과 바알신앙이 연합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잘못된 거짓신앙, 금송아지 숭배,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숭배하게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바알신앙이 들어왔어요. 거기에 이제 바알신앙과 함께 묻어서 들어오는 그 토속신앙이 다곤신과 몰록신과 금오스신과 또 이 아스타롯신과 아세라신과 뭐 등등 신이 엄청 많았죠.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또 블레셋 신도 있었죠. 파리 신이라고 하는. 뭐 다양한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다 비슷해요. 공통점이 뭐냐면 풍요와 다산의 신이란 말이에요. 농사를 짓고 비를 내리고, 농사 지을 때 비를 내려주고 농사 짓는 수고가 풍성해지고 자식들 많이 낳고 하는 이 기복신앙이죠. 이런 신앙으로 이들이 점점 물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잊어져 가는 상태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성경이 책으로 이렇게 기록돼서 들고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개인이 소유하는 시대가 아니고 성전에서 제사장들이나 이제 레위인들이나 읽을 수 있을 정도, 개인이 소유하는 게 아니고 주로 이제 절기 때나 한 번씩 절기로 성경 교육하고, 그 다음에 초막절에 이제 성경을 한 번씩 읽게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제대로 안 지켜져요. 이것도 지켜지지 않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나중에 발견되는데, 어디서 발견되냐면 요시야 왕 때 성전 헌금함과 성전 청소하다가 먼지 쌓인 성경을 발견하게 되죠. 그때가 요시야 왕이란 말이에요. 그 요시야 왕 때가 여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도 잃어버렸어요. 막연한 전통적 신앙으로 유지해 가는 거죠. 요즘 기독교하고 똑같아요. 요즘 기독교가 성경을 안 읽잖아요. 성경을 안 가르치잖아요. 성경을 모르잖아요. 지도자가 성경을 모르고 교회 집사가 성경을 몰라요. 장로가 성경을 몰라요. 안수집사가 성경을 모르고 권사가 성경을 모릅니다. 안 읽습니다. 바빠요. 그러니까 성경도 하나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하느냐? 그냥 옛날에 들었고 알던 전통으로 신앙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점점 병들어가는 거죠. 병들어가는 겁니다. 이 시대가 그랬어요. 그래서 잘못된 전통으로 성경이 없이 이 기복신앙에 물들어가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읽더니 이상하다. 뭐가요? 그랬더니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평소에 알던 하나님과 실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많이 다르네요. 이러더라고요. 예. 보통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설교 시간에 설교 몇 번 듣고 여기저기 무슨 뭐 새가족 교육이니 제자훈련이니 해가지고 뭐 교육을 좀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는 하나님과 실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신 하나님과는 너무나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구전으로만 듣고 이 토속신앙에, 이 바알신앙에, 거짓신앙에 이제 물들어가고 이들은 가르치는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기가 돼요. 위기. 그 위기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메신저를 보내는 겁니다. 위기 때. 그래서 위기 때 선지자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등장하고 엘리사가 등장하고 거기에 이제 메신저들이 이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는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의 역할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선지자의 역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전하면 이건 이단이죠.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3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어, 23절에 보면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다.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했다.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다.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이렇게 이제 그들이 선지자들이는데 가증한 일을, 선지자들이 잘못된 것을 선지자들이 자기 역할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16절에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은 헛된 것 가르친다.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거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평안을 외친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이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평안을 외쳐요. 그런데 선지자들 특성이, 이 선지자를 보내신 목적이 뭐냐, 위기 때 보낸 거잖아요. 위기 때는 하나님이 위기 때, 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냐면 심판이란 말이에요. 심판, 재앙. 그럼 심판과 재앙이 임하기 전에 외치는 게 뭐겠어요? 회개를 외치는 거잖아요. 회개.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를 외쳐야 되는데, 회개를 외치면은 좋은 얘기 하겠어요? 나쁜 얘기 하겠어요? 무서운 얘기 하는 거죠. 너에게 이런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다. 너희들 매맞는다. 너희들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둔다. 정신 차려라. 막 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나쁜 얘기만 해요. 그래서 이제 미가야 선지자는 아하방한테 와가지고 나쁜 얘기만 했어요. 왜냐하면 아하방이 하는 일이 맨 이 심판받을 일만 하잖아요. 그게 나쁜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지자들은 말씀을 전달할 때 뭘 전하냐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2장 말씀대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전달하는 거라고요. 왜? 이들이 타락했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망한다. 결국은요, 이 교회가 외쳐야 되는 것도요, 사실은 회개를 외쳐야 되는 거죠. 회개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내가 보낸 선지자들은 내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을 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위로부터 온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위로부터 왔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해서 땅에 속한 것을 말해요. 왜냐하면 위로부터 온 자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3장에서 그렇게 이제 가르쳤어요. 여기도 똑같아요. 선지자들도. 그러니까 자기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선지자들이 점점 많아져요. 선지자들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원래 이 선지자들이 모세오경에 선지자들 얘기는 없어요. 선지자들 보내줄 거라고 선지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가르친 적 없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을 가르쳐줬지 선지자와 선지자 역할을 가르쳐준 게 없잖아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선지자의 역할은 없어요. 제사장과 원래 이게 회개와 심판을 외치는 걸 누가 해야 되냐면 레위인과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역할을 안 하니까 이들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적 상황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타락했고 백성은 이들이 타락해서 가르치지 않으니까 한 세대 두 세대 지나가면서 가정에서 가정교육, 부모가 가르쳐야 될, 자식을 가르쳐야 될 부모들도 말씀이 희미해지고 이 세속, 곧 세상에 물들어가는, 이방신앙에 물들어가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긴급하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가르치는데 이들이 너무 없으니까 이들을 대신해서 세워지는 게 선지 생도들이에요. 선지자의 제자들, 선지자들의 제자들이죠.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그렇잖아요. 엘리야 혼자 하면 되고 엘리사 혼자 하면 되잖아요. 말씀을 외치면 돼요. 근데 대중적으로 한번 외쳤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백성들을 뭐 해야 돼요? 일일이 찾아가서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가르치는 일. 그러니까 가르치려면은 이 회개와 심판이 왜 그런지, 그리고 회개했어요. 회개했으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부터 찬찬히 가르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 생도들이 이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선지 생도가 많아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나 엘리사나 선지자들의 제자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거죠. 왜? 이들이 없으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남유다의 선지자 생도들은 많지 않아요. 그죠? 여기 나오는 선지자 생도는 전부 다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레위인과 제사장을 다 추방시켜 버렸잖아요. 추방시키니까 공백이 있잖아. 공백. 예? 백성과 백성 사이에 찾아다니면서 그 일을 해야 될 역할을 할 사람이 점점 없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 왕국에는 제사장들이 있고 레위인들이 있기 때문에 선지 생도들이 역할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는 어느 나라 선지자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상하도 이 백그라운드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무턱대고 읽으면요, 왜곡된 신앙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배경 설명한 거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 열왕기 하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열왕기 하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란 말이에요. 엘리야가 이제 마무리 사역을 하게 되고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에게 사역을 맡깁니다. 근데 요때 위기라 그랬잖아요. 아까 위기 때 심판을 외친다 그랬는데 위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집중. 그래서 열왕기가 상이 1장부터 22장까지 있잖아요. 하가 25장까지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22장이 솔로몬이 왕이 된 후부터 북이스라엘로 남유다 북이스라엘 갈라지고 아합 왕이 등장하기까지 왕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데 1장부터 10장까지 11장까지라고 보면 돼요. 11장까지 누구 얘기예요? 솔로몬 얘기라고. 솔로몬. 그죠?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 겨우 12, 13, 14, 15, 16 5장밖에 안 돼요. 여기에 왕이 몇 명이 등장하냐면 여기를 보세요.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까지 나왔죠. 11기 상에. 그 다음에 여기에 르호보암, 나답 왕조 끝났어요. 칼 맞고. 그 다음에 바사, 엘라 왕조 끝났어요. 시므리 끝났어요. 오므리 등장했죠. 아합까지. 그 다음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까지 등장한단 말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명, 거기다 아하시아까지 12명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12명의 왕이 등장해요. 12명의 왕이 성경 몇 장이요? 5장 내용밖에 안 돼요. 솔로몬 얘기가 11장. 그리고 17장부터 22장까지 누구 얘기예요? 아합 얘기잖아요. 아합. 17, 18, 19, 20, 21, 22. 예? 6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와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분량이 성경 기록 분량이 많지 않아요. 짧게 소리를 다룬다고요. 열왕기 하도 마찬가지예요. 열왕기 하도 1장부터 13장까지 누구 얘기냐면 엘리사 사역 얘기예요. 주로 이제 1장부터 9장까지 집중되죠. 그리고 여기에 집중되는 또 스토리가 나오는데 18장부터 20장까지 히스기야 얘기예요. 그 다음에 22장부터 25장까지 요시아 왕의 개혁과 바벨론 포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얘기는요, 몇 장 되지 않아요. 한 대장? 근데 왕들 얘기는 짤막하게 스토리만 다루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기 시대에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을 이제 요 기록 내용 구조 분석을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구조 분석을 좀 하셔야 돼요. 구조 분석. 그러니까 뭔가 집중할 때는 거기에 하나님이 뭔가 집중해서 말씀하실 때는 뭔가 지금 거기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이 있죠.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나훔 선지자. 그 앞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 이제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 그 앞에 등장하는 게 오바댜, 요나 선지자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지막에 등장하는 선지자들. 그게 뭐냐면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이 열왕기 상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할 때는 요 엘리야와 엘리사와 선지 생도들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와르르 등장하는 그 시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가 있고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가 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성경 기록 안 했잖아요. 여기에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 얘기가 11개 나올 뿐이지. 거기에 스마야니, 아히야니, 이름 없는 젊은 선지자니, 늙은 선지자니, 예후 선지자니, 이런 사람들 얘기는 아예 기록이 없잖아요. 근데 이사야는 66장의 내용을 기록하는 성경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말씀을 증거로 기록을 하잖아요.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48년 동안 사역해요. 이사야가 6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사역하면서 성경을 기록해놔요.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제사장이잖아요. 성경을 기록해놔요. 새로 회복될 제3성전 이야기까지 거기 다 기록을 해놔요. 그런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선지자 12소선지자들도 12명이나 등장해 성경을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들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주로 기록한 선지자들 얘기는 요때 히스기야 때 또는 요시야 때 요때 주로 등장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요때가 진짜 위기 시대거든요. 근데 그 위기 시대를 빗대어서 여기서도 이렇게 타락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가는데도 희망의 불을 끄지 않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그 역사를 어디로 이끌고 가냐면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모든 성경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 김동일 목사님이 이제 예수로 성경 읽기 거기 보면 이제 주로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타락 이야기를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17장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잖아요. 17장부터 원래 18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오지만은 히스기야 왕 제6년에 BC 722년이란 말이에요. 그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그게 열왕기하 17장 얘기예요. 열왕기하 17장으로 북이스라엘 얘기는 역사 속에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는 남아있는 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인데 다 흡수돼 버려서 그냥 하나로 유다 지파로 그냥 통일돼 버려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족보 나올 때만 얘기하지. 그래서 만들어진 용어가 신약 성경에 유대교,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는 유대교, 유대인이라는 말은 아예 등장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거죠. 이스라엘 12지파 얘기죠. 그래서 12지파, 언약지파를 얘기하는데 결국은 북이스라엘 망한 후에 유대인, 유대교.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 가면은 이스라엘인 이렇게 안 하잖아요. 유대인, 이스라엘인 이렇게 구별해요. 이스라엘리티와 주이시는요 구분을 해요. 주이시는 말 그대로 혈통적으로 신앙의 전통을 이어온 사람들이 주이시고요. 이스라엘리티는 누구냐면 남편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방인 여인하고 결혼했어요. 그럼 그 집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미 유대인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국가 민족 이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종교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이 그 외부인하고 접촉해가지고 혼혈이 된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리티는 혼혈인인데 그냥 국가 행정상 이름만 들어간 거지 유대인은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이 위기 때 제사장도 없고 레위인도 없으니까 선지자들 보내고 선지자 생도들 보내가지고 일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1장부터 9장까지 선지자와 선지자 생도들을 통해서 그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사를 보내서 결국은 위기에 처한 그들에게 심판과 재앙의 말씀을 외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13장에도 보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가짜들이 나오는 얘기가 여기 이제 많이 나와요.
너희 선지자들이 무너진 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서 여호와의 날 전쟁터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해라. 선지자들한테 경고해요.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예레미야 23장도 가짜 선지자들은 어떤 선지자예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선지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할 때 딱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귀에 음성을 들었다. 그건 가짜예요. 자기 마음으로 하는 얘기잖아요. 성경과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모든 예언은 성경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과 연관되지 않고 성경적 해석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뭘로 풀려야 돼요? 성경으로만 풀어지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잖아요. 처음과 나중이시, 시작과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얘기하는 모든 스토리가 요한계시록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 스토리가 다 한 스토리란 말이에요. 한 스토리, 한 가지 이야기이기 때문에 딴 얘기가 들어갈 틈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만 해석되어져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 신비주의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영지주의 신비주의자들이 있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 들었고 기도하다가 천국 갔다 왔고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하다가 뭐 천국 갔다 왔고 뭐 하나님 음성 들었고 그건 다 가짜입니다. 이제 그런데 음성을 기울이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알게 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아버지 것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한 그가 나예요. 선지자들이 말한 그 말씀을 내가 이루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제자들도 선지자들이 말한 그 말씀을 이렇게 이뤘다.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이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얘기들도 딴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도 잘못 해석하면 요한계시록은 따로 새로운 역사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미 있는 역사 속에 같은 용어와 같은 흐름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도 진리의 성령을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 진리의 성령이 와서 하는 일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지 딴 거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다 딴 거 첨가하는 게 아니라고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계시록 22장에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영이 진리의 영이지 성령이지 딴 거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신천지가 잘못된 이유가 거기다 자꾸 첨가하고 보충하고 해석을 이상하게 갖다 성경에 없는 해석을 갖다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해석,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려면 그 문자를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문을 가지고 와서 대비를 시켜야 되잖아요. 한글은 해석이기 때문에 해석 안에 또 다른 왜 그렇게 해석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천지는 이만희가 개역 성경을 받아먹었기 때문에 개역 개정 성경도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개역 개정 성경에 그 무리하게 해석한 용어를 바꾼 게 있고 또 못 바꾼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표준 세번역도 봐야 되고요. 또 이제 세번역 성경도 봐야 되고요. 또 이 공동번역 성경도 봐야 되고 또 영어 성경도 봐야 되고 헬라어나 히브리어 성경도 한 번씩 뭐 잘 몰라도 요즘 사전 잘 나오잖아요. 찾아서 읽어보고 참고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본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냥 읽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냥 읽지만 가르치는 사람들은 최소한 그 정도 연구는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전할 때 가르칠 때 그것도 모르고 가르치면은 엉뚱한 얘기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본래 의도하는 바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 이게 가짜란 말이에요. 막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막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 이들에게 화가 있어. 이게 가짜 선지자거든요. 너희가 말하기를 가짜 선지자가 말해 여호와의 말씀이라 해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탄한 묵시 거짓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허탄한 말을 하며 거짓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그래서 이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과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죠. 400명이나 있으니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으로 점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치는 거죠. 이게 요즘 기도원 이런 데서 기도하고는 막 안수 기도해줘요. 기도해주고, 내가 기도해보니 당신은 목사해야 되겠어. 내가 기도해보니까 당신은 사목감이야. 이게 점치는 거잖아요. 그 점치는 그 사람한테 매여가지고 막 하는 거, 그래서 PD 수첩에 나오고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막 이런데 그 나오는 그 이상한 종교들이 기독교 간판 걸어놔놓고 십자가 걸어놔놓고, 그러니까 이제 신문 기자들이나 언론에서 가짜와 진짜를 구별해가지고 그걸 가짜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기독교를 다 똑같이 싸잡아서 같이 도매금으로 넘겨버리니까 정상적인 정말 순수한 교회들이 비난받게 되는 거죠. 이게 언론이 기독교 안티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러 같이 이단들의 사상과 이단들의 문제를 기존의 교회의 문제와 같이 묶어서 그냥 덤으로 그냥 부패를 시켜버리는, 거기도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기자들도 그 선지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역사에 개입이 돼서 사탄의 역할을, 마치 빌라도가 자기는 난 죄 없어, 난 그 예수님 죄 못 찾아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 내준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는 총독으로 쓰임받아서 신앙 고백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사라는, 그래서 지구상에서 제일 이름이 많이 불려지는 불행한 사람이 된 거잖아요. 요즘 뭐 언론 기자들도 똑같습니다.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이스라엘 족속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땅, 이 말은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한다는,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다, 구원이 없다는 뜻이죠.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려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거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해서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이 있다고 사기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회치를 하는도다, 가짜로 꾸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요,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요, 무식하면서도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교만하고 이러다는 거죠. 그래서 회치라는 자의 길을 그것이 무너지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선지자가 가짜로 막 이렇게 어떤 조직을 만들고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처럼 막 했는데 그게 다 회칠한, 거짓 것으로 회칠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너진다. 폭우가 내리며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우박덩어리와 폭풍이 내리칠 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 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그것이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꾸며놓은 것이 그거 어디 갔지? 그 사람도 옛날 그렇게 말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을 내리며 분노하여 큰 우박으로 그들의 거짓을 다 들춰내겠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요, 저도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늘 두려운 마음이 뭐냐면 성경 이외의 것은 안 가르쳐요. 그래서 성경 가르치는 데만 제가 집착하는 이유는 성경 외에는요, 교회가 가르치고 전해줄 게 없어요. 왜냐하면 태초부터, 시작부터 끝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해 놓으면 그건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죠. 제가 책임 회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사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마지막 이 성령의 역사도 결국은 말씀대로 되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만 선포하면 돼요?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말씀을 전신 갑주 입어야 되죠. 그래서 성경 66권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죠.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알지도 않는데 어떻게 뭘 전해요? 그럼 자기 생각을 전하는 거잖아요. 이게 위험한 거라니까. 지금 에스겔서 13장에서 강조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회칠한 담.
이들이 예루살렘에 대해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이 있다 그러고, 묵시를 본 것도 없으면서 봤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한테 경고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막 가짜로 이렇게 그들이 꿈에 대는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는 허탄한 몫이 보지 못하고 젊게도 못할 거다. 백성들이 너희 손에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 에스겔서 34장에서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여기 이스라엘 목자들에 대한 예언이에요. 목자. 살찐 양을 잡아먹기만 해요. 뜯어먹고 연약한 자 쫓아내고요. 다 뜯어먹으면서 양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요. 양을 위해서 뭐예요? 목숨을 버리노라. 근데 여긴요, 양을 잡아먹고 뜯어먹어요. 이용해 먹어요. 그 목자가 없으므로 다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런 목자들한테 하나님 화가 나서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있지만 없기 때문이다. 있는데 도둑놈이에요. 있는데 노략질만 해요. 그래서 목자가 있지만 목자가 없는 거죠.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않냐고 자기만 먹고 내 양을 먹이지 않아요. 양을 생각하지 않아요. 양을 잡아 뜯어먹는데 양을 먹이겠어요? 그러니까 양은 파리한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자들한테 막 책망하는,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다시는 자기도 못 먹게 될 거다라는 양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양을 찾아가지고 합당한 목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양육하게 될 거다. 이런 걸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양들한테도 야단을 쳐요. 하나님 주신 좋은 꼴을 먹고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딴짓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너희가 좋은 꼴을 먹은 것이 작은 일로 여기느냐, 너희 양떼에 대해서 막 책망하세요. 염소와 순양과 내 양과 양 사이에,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 심판할 거다. 그 말은 진짜 하나님의 양과 하나님의 양이 아닌 것을 심판할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의 양식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양식을 발로 밟아요. 그래서 양들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34장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자들도요,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생명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는 얘기는요, 또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요즘은 말씀 전해주는 사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냥 당연한 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 보내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건 나를 영접하는 거야. 너희를 대접하는 거는 나를 대접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들한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가르치는 선생이 선생 노릇하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낮은 자세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듯이 해라. 마치 그 부부 설명할 때 에베소서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 내놓듯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기를 교회가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해라. 그 말은 누가 더 잘하라는 얘기예요? 서로 잘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사랑하되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쳐야지. 너만 많이 사랑해라. 너는 조금 사랑해도 얘는 더 많이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르치는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것을 전해주고 네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네 거 아니고 네 대접받으라고 보낸 게 아니야. 내 심부름꾼으로 파수꾼으로 보냈고 종으로 보냈으니까 섬기는 일을 잘해, 아멘 하고 그냥 섬기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받는 사람이 너 종이야, 너 내 발 닦아줘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배우고 본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했으니까 존중해주고 낮은 자세로 섬기고 서로 이렇게 하라는 뜻이지, 이걸요, 이게 뭐 목사가 우월하냐 성도가 우월하냐 이런 이제 유치한 논쟁에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신약 시대는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평신도도 왕 같은 제사장이고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다.
목사도 제사장은 맞지요.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니까. 그러나 거기에 이건 중요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고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양도 중요하고 가르치는 자도 중요한데 서로가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양도 하나님 주신 양이니까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야 되고, 또 양들은 목자가 정말 자신이 희생하기 위해서 온 예수님처럼 그렇게 주님 섬기듯이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서로가 박자가 맞아야 되는 거지, 그게 안 되면요 안 된다는 걸 에스겔서 34장을 통해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를 공부하려면은 이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가 문제지? 왜 이렇게 됐지? 지금 이스라엘이 왜 매맞고 징계당하고 고난당하는 거지?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어요. 왜 모압이 하나님이 이들을 솔로몬 때부터 다윗 때부터 해가지고 다 정복해가지고 조공을 바쳤단 말이에요. 근데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까, 하나님의 보호 울타리가 없으니까 이제 슬슬 옆구리에 가시가 돋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모압이 배반했다는 얘기는 이제 그들이 뭘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들을 괴롭히는 가시로 등장하고 올무와 함정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왜? 사사기의 여호수아서에 또 신명기에 가르쳐 줬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타락하게 되면 그것이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고 옆구리에 가시, 눈에 가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하시아가 이제 다락 난간에 넘어져서 병들었어요.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이렇게 말해요. 북이스라엘이 신정국가잖아요. 제사장 내쫓았고 레인 내쫓아가지고요, 왕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선지자들 다 내쫓아버리고 죽여버리고 거짓 선지자들만 데리고 있고,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건 다 거짓말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병들었으면 자기가 낫겠나 안 낫겠나를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엘리야를 안 찾고요, 바알세부, 이 바알이라는 말은 주라는 뜻이거든요. 주. 그러니까 이게 세부비라는 말은요, 팔이라는 뜻이에요. 날개를 말하는 거거든요. 날개에 있는 파리의 신, 이게 바알세부비란 말이에요. 이 신한테 병 낫겠나 물어보라는 거예요. 블레셋의 신한테.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한테 이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한테 가서 너는 일어나 가서 사마리아의 왕이 이제 이 아하시아잖아요. 북이스라엘 왕.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 신 바알세부에 물으러 가느냐. 얼마나 답답하면요, 하나님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타락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을 베푸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사랑이라고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거다.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라.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요, 징계란 말이에요. 징계. 심판. 선지자를 통해서 징계와 심판을 외치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째 돌아왔느냐?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서 얘기했으면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전달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에글론 신 바알세부한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 내려오지 못할 것이라 라고 반드시 죽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난 사람이 누구냐? 인상착의를 얘기해봐. 자세히 들어보니까 누구예요? 엘리야잖아요. 엘리야. 그러니까 그때서 비로소 50부장을 보내요.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 50부장이라면 50명이 군사를 거리는 사람 50부장이잖아요. 가서 엘리야에게 올라가서 산꼭대기에 가면 앉아있을 거다. 그가 엘리야한테 이르되 하나님 사람이여 왕의 말씀에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지금 아하시아가 50부장 가가지고 엘리야를 소환하는 거예요. 50명 군사 데리고 와서 겁주는 거잖아요. 한 사람만 보내가지고 해도 될 텐데
근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지,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징계와 심판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아시아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회개하라고 이걸 외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심판을 위한 심판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심판을 얘기할 땐 거기에 뭐가 포함된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가 포함이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니느웨 성을 하나님 심판을 외쳤는데 요나가 꽁무니 빼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강제로 끌려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하기 싫은데도 얘란 모르겠다고 막 하루길 그냥 막 성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40일 위에 이 성을 심판한다! 라고 막 꽁무니 빼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왜냐면 거기 이 아수르 사람들이 잔인했거든요. 잡으면 목을 잘라서 피라미드를 만들고 껍데기를 다 벗기고 아주 잔인했거든요. 손 마디마디 다 끊고 사지를 찢고 막 아주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잔인한 애들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하나님이 여기 심판한다! 하고 막 꽁무니 뺐는데 이 동네가 짐승까지 다 회개하잖아요. 짐승까지 금식을 하고요. 온 나라가 왕과 민족이 다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삐져버리잖아요. 여러 가지 하나님 40일 지나 심판 하나하나 째려봤는데 심판 안 하시니까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놈아, 이 아수르, 이 니느웨 성 사람의 12만 명, 그때 당시 12만 명이었어요. 이 회개한 12만 명, 이들도 내 백성이 아닌 줄 아느냐? 분명히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 이방인이라고 사랑 안 하세요? 사랑하시죠.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문제지. 그래, 이방인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용서하시잖아요. 룻이 모압 여인이지만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오잖아요. 왜? 그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징계를 말할 때는, 심판을 말할 때는요, 회개하라는 뜻이 회개. 근데 회개를 안 해요. 엘리야가 그래가지고 50부장한테 말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내려와서 너희를 살릴 거다. 이들이 50명 군사 데리고 와가지고요, 지금 안 와? 안 오면 너 죽어, 이런 말이거든요. 잡으러 온 거란 말이에요. 군사 데리고. 이게 참 황당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죽는다 그랬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요. 근데 제사장도 내쫓아 버렸고 레위인도 없으니까 사실은 제사할 수도 없고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럼 선지자한테 가가지고 겸손하게 지가 찾아가야 되잖아요. 지가 찾아가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했으면은 아마 엘리야를 통해서 그를 치유해 주셨을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래서 15년 생명 연장 받았지 않습니까? 왕이 다시 50부장 또 보내요. 그래가지고 불살랐더니 불이 50명이 다 불살라졌어요. 50명 또 보냈더니 또 그랬어요. 50명이 또 불살랐어요. 그 세 번째 보냈어요. 그때 세 번째 간 50부장은요, 겸손했어요. 왜? 두 번 다 갔는데 불살라졌잖아요. 이제 자기도 죽을 차례잖아요, 이제. 묵을 거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원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외쳐요. 불이 내려와서 전번 50부장처럼 다 불살라 죽었는데 우리도 죽을까봐 겁납니다.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서 왕에게 이르렀더라. 그러니까요, 겸손하게 이 50부장이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보내시잖아요. 이가 회개 안 했으면 엘리야 끌고 가서 막 발로 걷어차면서 데리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새우랑 채워갖고 막 감히 건방지게 왕한테 왕이 오라면 오지 자식이 말도 안 들어 막 이러면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요. 막 심판하는 거 봤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려서 하니까 따라가도 되잖아요. 그죠? 말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낸 에글론의 신 바알세부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이 그 말을 물을 때 만한 사람이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게 했냐? 그러므로 내가 내려오지 못할 거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이렇게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대신해서 왕이 되었어요.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 행한 행적이 이스라엘 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사역을 다하고 미션을 마치고 이제 승천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엘리야한테 미션을 준 얘기가 호렙산 시내산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미션 3개를 줬죠. 첫 번째,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라. 네 후계자로 세워라. 두 번째, 예후로 왕을 세워라. 세 번째, 하사엘을 베나닷을 대신 왕으로 세워라. 이래서 하사엘의 칼을 피한 사람은 예후에게 죽고 예후에 피한 사람은 이제 엘리사한테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징계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징계가 있을 때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요. 회개하면 용서하세요. 왜?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나요? 하나님이 죄지면 반드시 심판한다 해놔놓고 용서하면 그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명기 30장에 회개법을 주셨다고요. 그게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래서 신명기 30장을 모르고 구약성경 읽으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아야 돼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임함으로, 때로는 복도 받고 저주도 임하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갔어요. 이건 저주받은 거잖아요. 저주받아서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의 마음이 기억나거든. 남의 나라에 끌려가가지고요 처참하게 됐어요. 너와 내 자손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내가 오늘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뭐하면? 청종하면, 회개하면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신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 마음을 돌이켜서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뭐하게 하세요? 돌아오게 하신다, 용서하신다 이 말이죠.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 너를 모아셔서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모으실 것이고 거기서 너를 이끌어내서 돌아오게 하실 거다.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할 것이요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할 거다. 회개한 사람들은요 더 복을 주세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마다들은 맨날 집에서 양 키우고 뭐 진짜 양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보면서 고생하는데, 둘째는 재산 아버지 거 상속받아가지고, 원래 상속은 아버지가 죽어야 상속받는 건데 이 불효자식은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재산을 내 거 내놓으시오 해가지고 다 탕진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맨발로 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고 채색 옷 입혀주고 살찐 소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양새끼 한 마리 안 잡으면서 저 썩을 놈 나가서 다 털어먹고 방탕하게 망한 자식 돌아왔는데 저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얘야 이 소유는 다 네 거 아니냐? 근데 얘는 죽었다가 살아서 돌아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 죽은 생명이 돌아왔어요. 얼마나 기쁘냐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한 사람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 그 뉘앙스가 여기 같은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신명기 30장 얘기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더 많이 그에게 사랑할 수 있도록 기회와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말씀을 잊지 말라고 여기 10절부터 나오잖아요. 반드시 복을 주겠다 하면서 이 명령 어려운 게, 이 하나님 말씀이 어려운 거 아닌데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하냔 말이죠. 말씀이 저 멀리 하늘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바로 여기 입에 있고 여기 마음에 있는데 그거 못 지키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오직 그 말씀은 매우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돼요. 근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에서 가르친 말씀의 본질,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제사가 무엇인지, 왜 제사를 해야 됐는지, 또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이 기도할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기도 내용이 우리가 만약에 가뭄과 기근이 왔을 때, 이 말은 가뭄과 기근은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임하는 거잖아요. 그때에
남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때,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온 나라가 죄져갖고 문제 생겼을 때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려진다라는 의미가 바로 성경을 알면은 성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이미 다 성경에 해답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뭘 가르쳐 주냐면 징계, 이게 뭐냐면 너는 문제가 많아 라고 문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해, 이게 뭐예요? 답이 여기 있어. 답. 문제 있어. 내가 답 가르쳐 줄게. 네가 답 가운데 돌아오면 너를 회복시켜 줄게. 구원해 줄게. 이게 성경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회개하는 삶. 그러니까 누구한테 야단 맞았다고 삐져갖고 교회도 안 나오고 막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은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한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근데 막 야단 맞고 책망 받았으면요 빨리 가서 회개하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치유받잖아요. 그럼요 복을 받는데, 그래서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잠언서에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이 책망할 때도요 이 지혜로운 사람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가 학식을 더하게 되고요. 그가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져요. 더 건강해지고 더 풍요롭게 되죠. 그러나 악인은요 책망하면 달라들어 물어 뜯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잘 들고 잘 삐지고 야단 한번 쳤다가 교회 안 나오는 사람한테 그거 괜히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냅둬야 돼요. 괜히 건드려서 손해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지혜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삶. 그래서 이 열왕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발견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회개하고 새롭게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복된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갈까, 그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이 자신의 욕심과 자기 생각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가는 악한 자들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욕심과 자기의 뜻으로만 살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징계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 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알았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요 생명임을 고백하고 범사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항상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져서 구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다 나타나지고 그 말씀의 영광이 목격되어지고 증명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마칩니다.